그런데 아름답기 위한 노력이 단지 꽃과 여자일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답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한참 차를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 가자고 하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옆에 앉아 있는 분의 향수가 자기를 너무 받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향수인데 그 향수를 잔뜩 뿌리고 갔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무슨 향기가 날까? 나는 어떤 향수를 지금 쓰고 있는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향기가 날까? 도망가고 싶은 향기가 날까? 사람은요, 누구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동경하며 삽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죠. 하지만 인생의 여러 질곡을 통과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점점 못나고 그리고 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의의 소자로 지내왔던 어떤 한 검사가 역사 속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내 시대를 분류해서 기독교인을 평가했는데요, 일제 때 기독교인들은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설마 크리스찬이 그럴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또 그랬답니다. 아마 범법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다수의 크리스찬을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울과 절제에 대한 말씀을 2주에 나누었는데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정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정의를 떠올린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의라는 단어가 200회 이상이 나와요. 이 숫자는 소망이란 단어보다는 훨씬 더 많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그 횟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뜻은 뭐죠?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 가운데 정의를 꼽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의롭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정의롭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채취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찾고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저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학자의 글인데요, 인문학에서
정의란 말이 나오면 한결같이 토론자들이 나와서 이 책을 인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리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말합니다. 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이 정의다. 접근 방식은 좀 다르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궁극적인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노사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또 주인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게 생각이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면 법을 준수하고 착하게 살며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법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를 정의와 공의 둘로 나눕니다. 정의와 공의.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법적 개념입니다. 이 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법을 지킨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형이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인데요. 대개는 justice라고 하는 것, judgmen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익숙한 단어로는 무엇이냐면 율례, 율법,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시대는 성문법이 없습니다. 글로 쓰여진 법이 없죠. 지금처럼 우리 헌법책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삶에 있어 그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관습법, 그것을 삶의 기초적인 법으로 세우고, 그것에 어긋나게 되면 벌을 가게 되었고, 지키면 법을 지키는 자로 그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근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관습법입니다. 이 관습법이 바로 justice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의는 뭐냐? 공의는 채탁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해진 법인 정해진 법인 어떤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는 법이고 공의는 그 법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의는 공의가 없으면 효과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세워도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횟수가 무려 48회나 같이 나옵니다. 정의 뒤에 항상 공의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글자로 쓰여진 글이라 할지라도 전체 문맥상에 보면 그것이 공의의 의미를 담은 정의가 나와 있고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도 전체 문맥을 보면 정의의 뜻을 뜻하는 공의가 나옵니다. 이게 서로 혼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는 무엇일까? 그것을 실천해야 할 공의는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8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시작은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곳에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 정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까? 5절부터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나오는데 5절에 이렇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어디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와 같은 지역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우상들의 제단이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그러는데, 이 쓴쑥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담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기어다니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뱀이 그 몸으로 지나가던 그 자리에 식물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쓴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마치 저주받은 식물처럼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치 저주받은 식물처럼 취급하고 먹이려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마치 썬 나물처럼 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한 모습이 10절에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책망하는 자는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자가 책망하는 자예요. 아모스 시대 때는 굉장히 그 사회가 불의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부자가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쓴 말, 곧 책망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뿐만 아니라 정직히 말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조세의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세금은 거두었는데 적정한 세금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은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그 과중한 세금으로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부를 늘려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예나 세금으로 자신의 부를 눌리고 있는 사람들, 세금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토색한 일이 있거든 네 배로 갚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토색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돈이나 물품 따위를 강요하며 억지로 달라고 하는 일을 토색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금 분배에 부당함이 드러났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법의 정의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성문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는,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받는다는 거죠? 재판을 하는 사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어드레싱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법의 정의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법의 제도가 상실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등하지 않는 법 적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대법원 청사에 가보시면,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앞에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아냥거리기를 그것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써놨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정한 자유는 평등한 가치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여러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져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억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게 되면요, 사법의 정의가 상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던 거죠. 레위기 2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면, 하나님의 법이 상실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어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마음껏 부를 누리고 재판에서 뇌물을 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름답게 건축한 곳에 살지 못하고 열심히 가꾼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광장에서 울다는 거에 뭐예요?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한다는 것이 뭐죠? 농부를 불러다가 농부를 부르는 것은요, 추수 때에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농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좋은 저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농장을 꾸며서 포도원을 거뒀다 하더라도 포도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찾아와 그것을 착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빼앗을 것이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니 좋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좋은 농원에서 포도주도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에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자신이 갖고 놓은 수확물을 다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축제 현장에 있어야 될 그곳에 농부들이 슬피 울며 슬프도다 슬프도다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면요,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서 10장 18절부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약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최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수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양과 염소의 구분점이 뭡니까? 어떤 것이 기초가 되면 기본이 됩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겁니까?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힌 자를 찾아와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이것이 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물을 주지 않았느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갇혔을 때 방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 선생님, 저는 도대체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지극히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죠?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극히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들이 지극히 가난한 자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은 지극히 가난한 자,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 속에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없는 자를 멸시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사순절 기간에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식이 잠시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줄인 자에게, 그리고 유리하는 자에게, 그리고 헐벗은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의 이유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18세기에 활동했던, 그 이후로 이제 모디 선생도 나오고 우리 부흥운동, 시대 때마다 일어나는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수중의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어휘와 단호한 태도가 봉헌된 명령이 또 어디 있는가? 그렇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공의는 또 무엇인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 북스타디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북스타디 하면서 끝을 내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직설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치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가슴을 아프게 하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을 집어치워라. 교회만을 누리는 샬롬을 집어치워라.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약자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는 주저하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만 하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당신은, 아니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허한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구원을 의논하는 사람들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워야 할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구제를 하고 보살피는 일은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 주위에 많은 그 기관들이 지금 구제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의 보살핌과 구제는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구제와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챕터 중에 하나가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는 모두 다 사생아다. 영적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본질상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사생아였다고요. 우리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고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기초 위에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기초 위에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보살핌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냐?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오는데요, 절대 일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설교를 할 때 이 녀석이 고개에 손을 푹 들면서 선생님,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정말 어려웠던 시대였거든요. 전도사 생활에 월급이 뻔하고 집사람 혼자서 직장 나가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다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은 우리도 가난한데 누굴 도울 수 있겠냐. 제가 이야기했다고 절대 일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초 위에 베풀고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기초 위에 섬기고 보살피게 되면 구제 대상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개인은, 성도는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남을 보살피고 남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기초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중심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일정 부분 구제연금을 내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정의를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얄팍한 우리 동정심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 가난한 약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좌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들이 가난하게 되었으니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이 개인이 가난한 것은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인의 일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그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그를 보살피느냐 문제지,
사회적 구조 때문에, 개인의 일탈 때문에,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뭐 좀 누구한테 준다고 뭐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영인은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안 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돌로 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란 관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정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신명기서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됐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가랑이 밭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금 쳐다보지 말라.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두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피지 말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농사를 짓고 추수 때 되면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한 고랑이를 놔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를 딸 때, 흔들 때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남아있는 것을 억지로 다 차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거 따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으로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도 바로 그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 캐나다 선교 여행을 하셨을 때 참 저는 우리 그때 진아와 진영이의 그 속삭이듯 하는 말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 여행 가게 되면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에 좋은 거 준비했거든요. 비싼 거. 주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각각 이제 가정을 방문하거나 뭐 어떤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하게 될 때 그 선물을 줍니다. 근데 우리 선물을 줄 때 꼭 뭐 하죠? 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 우리 큰일 했다. 가서 이제 보여주려고. 근데 진아와 진영이가 와서 속삭이듯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 본 거예요. 그들 속에 저는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보살핌의 원칙이 있구나. 그거 받는다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는 구제 방법과 하나님이 명하신 베푸는 것, 섬김은 보살핌의 원칙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자 야반 도주해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해요. 뭐죠?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요. 속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임받았다는 뜻이고 위탁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렇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들이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사이즈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원칙은 바로 정의와 공의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서 느껴지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채취로 가득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